정말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이 쌓이는 무언가가 눌림을 받는 이러한 아픔 속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비판과 잘못 살았던 그 소견은 알지만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진정한 행복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점도 가져보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나에게 도돌이표가 되어지죠.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를 찾기가 힘든 세상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대안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그 의문점에서 확실한 답을 줄 때 희망의 구원이 내시에 잘 보이게 답변하는 셀미가 믿음으로 다져가는 가정에서 진정한 의인을 찾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절을 보면 은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어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는 하액 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거짓이 없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을 어떠한 특정한 그 환경으로 인한 사실로서 부여됐을 때, 아, 이게 실제구나, 이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현재 일어난 그 우리의 그 사건들을 부여되지는,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그래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세상의 물정에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이러한 삶 속에서 내 삶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복음에 대한 의지가 현실 속에 말씀으로 터치가 되었다면 인사이트, 통찰력에 의해 본질을 깨뜨려 봄으로 성경에 대한 소견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능력과 기억하는 간파하는 작용으로 말씀에 대한 적용이 확실할 때 예배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구원에 대해 알게 해줌으로 진정한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 본질에 착실하게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 의인이라고 명칭을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 죄 없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가정에서 취득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너 죄 없다. 성은아, 너 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그 신앙의 그 체계를 가지고 나올까?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의 간격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현실에서 정말 아니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나이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내 삶에 주장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1절에서 도우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샤라고 하는데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보면 찌들고 어들고 힘들고 현실의 간격이 없어서 물정에는 어둡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들려주는 그 호시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경건한 자세가 오늘 예배 중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일에 대한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신앙적인 일이 내 삶에 가장 뒷순위에 둘 수 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8절을 보면 저의 입은 개선을 말하며 그 오른손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교활하고 교만하게 속여서 자신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여 거짓스럽고 간악한 자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는 아첨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설탕 발림으로 가시적인 것을 포장하고 진실이 안 통하는 만연한 사태에 대한 탄식과 함께 우리의 존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지 못한 것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은 뭐라 씁니까? 사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짓으로 포장하면 기만한 사람으로 자기 얘기하고도 내가 이 사람에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했는데도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신실한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자만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지혜 말씀에 대한 본질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됨으로, 그리고 간파됨으로 해석의 능력이 보험적이면 우리가 소리낼 수 있어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믿어지면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십자가에 대한 그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있는지, 그 피 흘림이 내 신앙에 적용되는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드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라는 존재를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복음적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정말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그 간파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본질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깨뜨려 봄으로써 내 이 시간은 잘못됐구나. 오늘의 삶은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선을 넘어갈 때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우소서. 어쩌면 구원에 대한 우리 반증이 시도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요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건한 자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힘이 있고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는 그 불기둥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확실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뭡니까? 경건한 자를 찾기가 힘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너 신앙이 있니? 너 은혜 받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요동되어지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겠죠. 자, 요동된다는 건 뭐예요? 모토예요. 힘을 잃어도 내 신앙이 비틀거리다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배 속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삶을 깨뜨려 보고 내 인생을 깨뜨려 봤을 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때가 되면 이런 자를 싹쓸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포기하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신앙적으로 포기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시도함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무엇을? 신앙에 대한 그 근거를 버리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익을 취득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불이 되어지는 아픔의 그 현실 속에서 다른 한쪽은 분열을 주장하는 가정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는 사라지고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아픔을 봄으로 통찰력은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도 내 생각이 옳다면 밀고 나가는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면으로 계획할 수 있고 각오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하나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나를 보면 탄식이 나올 정도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동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갈라놓아 갈방질방하게 만든 장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자리가 쓰기가 정말 힘들고 다른 교회 그 강단을 쓸 때 떨림이 와서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교회 또 그 강단에서는 그분이 책임질 일이 많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성도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텐데 내 잘못이 먼저 보이기 정말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그 직업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눈물을 가리워서 한치도 못 볼 때 이 미련함,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에 대한 자질을 생각했을 때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목회자로 살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주장이 옳다고 밀고 나갔던 이 밀어남,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찰을 가지고 의지했다면 결과치는 이렇지 않았을 거라시는 겁니다. 부패한 나를 보면 탄식이 나올 정도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못난 자아가 어쩌면 우리 성도를 갈팡질팡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자,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한 자들을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벌레보다 못한 사람도, 개보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소리내어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신다?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누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보다 빈곤한 내 삶에 좋아서 복음에 대해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디에 둔다?
그가 원하는 완전한 지대에 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신앙 속에서 각인시키면 우린 엇박자로 갈 수 없고, 아까 뭐랬어요? 모토 내 마음이 두 갈래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해서 우스꽝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대했을 때 다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본질을 깨뜨려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나를 일으켜 말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중요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절을 보면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여러분, 알력이 높아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자, 그렇다면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실이 응답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대한 것이 섞이지 않고 복음의 진실함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테오노트, 이거는 히브리어인데요, 진짜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섞이지 않고 나의 신앙에 대한 순수함으로 신뢰함을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수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으로 뭐를 얻는다? 신뢰함을 얻는다. 우리가 입으로 그냥 막 싸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서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나의 탄원할 수 있는 이 경건한 마음,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5절을 누가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을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어디에 두신다 그랬어요? 네, 안전한, 여러분이 원하는, 또 그분이 원하는 완전의 지대에 두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실이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세상과 대한 것이 섞이지 않고 복음의 진실함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순수함을, 그 신뢰함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맑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여 순금 같은 결과물이 나와 현실에 대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변화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고스입니다. 따바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터치가 절대적인 신뢰로 응답의 역사가 예배로 나타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예배에서 나타나므로 여기 모두가 영원까지 보존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자, 예배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자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인 내 삶의, 내 신앙의, 내 신체에서 흐르는 것을 그 느끼는 그 감각, 영적의 그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까지 보존되어지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을 크게 다 읽어봅니다. 응답받았다면 더 크게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어떤 사람을 여호와여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사람에게 누가 지킨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예배 시간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것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을 때, 야,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였구나. 영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터치하는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참 못나게 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 삶에 어쩌면 우리가 사탕말림했던, 그리고 태만했던, 만연하게 저질렀던 그 죄들을 오늘 예배 속에서 다 드러내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우리가 온전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고개를 숙인 남자는 불쌍합니다. 허리를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 내 생각은 온전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바르게 그릇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 승결을 봤을 때, 야,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호흡하고 있구나 느꼈을 때 정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뭐가 가장 큰 은혜다? 뭐가 큰 은혜입니까? 야,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처럼 보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야, 보여주는 것, 듣는 것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최고의 은혜는 말씀이라는 것을 동감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만진 바가 되어지고, 본 바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구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권력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내 삶이 너무 심각하고 내 신앙이 너무 심각합니다. 울어봐도 돌아오는 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람의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내가 좀 성경적으로 살아보고 믿음대로 살아보려니까 내 주위에서 날뛰는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 저놈을 한번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려 보자, 밀어서 죽여보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궁핍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까지 보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그 각색할 수 있는 본질을 깨뜨렸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